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원영 스님의 산문집입니다. 제목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인 것들. 스님의 산문집에서 조금 골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은 존재다. 어떤 점에서 남보다 뛰어나더라도 그것에 너무 의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어떤 점에 있어서 남보다 열등하더라도 비관할 필요는 없다. 잘난 사람도 어떤 점에서는 남만 못할 것이며 못난 사람도 어떤 점에서는 남보다 나을 수 있다. 자기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은 도리어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 남보다 못하다는 열등의식 또한 똑같은 정신적 부담을 지는 것이며 자칫하면 남을 시기하게 되고 혹은 고독에 빠지기 쉽다. 인생에는 바꾸고 싶지만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많다. 내 앞에 주어진 특정한 환경이 그렇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일들이 그렇다. 그런 상황에서 나약해진 자신은 흔히 남들이 하는 말을 따라가게 마련이고 지금껏 자신이 걸어왔던 낡은 길로 걸어가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앞길은 뻔하다. 그토록 자신이 후회했던 일들을 또다시 반복하는 것뿐일 테니까.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건 오로지 자신밖에 없다는 걸 잊어선 안 된다. 나답게 산다는 건 얼마나 멋진 일인가.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지금 바라던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믿음이다. 우리는 스스로 바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불교에서는 늘 자기 자신을 다스리라고 말한다. 모든 일들이 다 나에게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비단 불교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다. 이 세상 모든 이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나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자신만 잘 다스린다면 뭐든 이겨낼 수 있다. 물론 현실을 통째로 바꿀 수야 없겠지만 마음가짐이 바뀌면 분명 내가 보는 세상은 달라져 있을 것이다. 그렇게 살다 보면 지난날 자신이 느꼈던 절망이 얼마나 강한 생에 대한 욕구였는지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열심히 살고 싶을수록 절망도 큰 법이다. 언젠가 청소 장인이 하는 말을 들었다. 그가 전하는 청소의 기본은 버리기다. 아깝다고 생각하기 전에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를 먼저 따져보라고 한다.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버리라고 한다. 살 빼면 입어야지 하고 버리지 못한 옷은 앞으로도 입을 날이 없을 거라고 했다. 집착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살라는 뜻이다. 수행자가 할 법한 말을 쉬운 예로 잘 설명하고 있구나 싶었다. 주부로서 청소 경력이 30년이라고 하니 어떤 일이든 오랫동안 성심을 다하면 도를 통한다는 것을 새삼 되새겼다. 내가 이제 깨달은 것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정말 일어난다는 것,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은 숨길 수 없다는 것,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교실은 노인의 발치라는 것, 하룻밤 사이의 성공은 보통 15년이 걸린다는 것, 어렸을 때
날 밤 아버지와 함께 동네를 걷던 추억은 일생의 버팀돌이 된다는 것. 삶은 두루마리 화장지 같아서 끝으로 갈수록 더욱 빨리 사라진다는 것. 돈으로 인간의 품격을 살 수 없다는 것. 삶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유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작은 일들 때문이라는 것. 하나님도 여러 날 걸린 일을 우리는 하루 만에 하려 든다는 것.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영원히 한이 된다는 것. 우리 모두는 다 산 꼭대기에서 살고 싶어 하지만 행복은 그 산을 올라갈 때라는 것.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모든 진리를 삶을 다 살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것일까? 살아온 길을 뒤돌아보면 너무나 쉽고 간단한데 진정한 삶은 늘 해답이 뻔한데 왜 우리는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일까? 하루가 끝날 때마다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각오를 다지는가? 꼭 새해가 되어서야만 각오를 다질 필요는 없다. 꼭 아침에만 삭발하라는 법이 없듯이 오늘의 마음 자세가 내일의 모습을 결정짓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얻는 것이 된다. 날마다 주어지는 기회를 당신은 어떻게 쓰고 있는가? 우리는 얼굴을 바꿀 수는 없지만 눈빛으로 부드러운 말씨로 표정을 바꿀 수는 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어떤 말을 10,000번 이상 되풀이하면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었다고 한다. 당신이 늘 중얼거리는 말은 무엇인가? 오늘 하루 당신이 한 말을 생각해 보라. 나는 공기청정기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머리가 가벼워지고 말이 쉬워지고 웃음이 나왔으면 좋겠다. 나의 좋은 기운으로 상대를 전염시키는 것이다. 내가 죽은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 조금 더 행복했다고, 조금 더 웃었다고, 슬픔을 작게 할 수 있었다고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고 보니 어느새 추억은 과거로의 여행이 아니라 미래로 떠나는 새로운 여행이 된 것만 같다. 우리 모두 인생의 마지막에는 행복한 기억만 가지고 가자. 불교의 가르침에 물속의 고기가 그물을 찢듯 한 번 불타버린 곳에 다시 불이 붙지 않듯 모든 번뇌의 매듭을 끊어버리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이 있다. 마음을 열고 스스로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 삶의 매듭은 끊어지지도 풀리지도 않는다. 삶의 모든 아픔은 자기 자신에게 용서를 구함으로써 비로소 치유할 수 있다. 삶은 미래를 향해 가지만 과거를 이해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는 왜 세상에 대한 가장 큰 베품이 용서라고 하면서도 정작 나를 위한 용서는 주저하는가?
언제나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도 실증을 느끼지 않는 자라면 행복한 사람이다. 언제나 한결같이 같은 가구에 둘러싸여 같은 공간에서 같은 지평선 위에서 같은 동작, 같은 일을 하고 그것이 끝나면 같은 얼굴, 같은 동물을 만나고 같은 거리를 걸어 다닐 수 있는 자는 행복하다.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고 모든 것이 따분하지 않고 실증나지 않는 것을 무한한 혐오감 없이 볼 수 있는 자는 행복하다. 세상에 그 누구도 완벽한 인생을 살 수 없다. 후회하지 않는 삶도 없다. 부처님도 인간적인 고뇌는 있었다. 아버지 정반왕이 돌아가셨을 때 오랫동안 함께한 제자들이 먼저 떠났을 때 그랬다. 결국 중요한 건 살면서 얼마나 후회하지 않는 삶을 만들어 가느냐이다. 후회하지 않는 길은 하나뿐이다. 바로 마음을 나누는 일이다.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며 그리움을 전하는 길, 그 길뿐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시 만나야 한다. 자신이 버린 모든 것들과 자신이 만나야 할 모든 것들을 어머니가 품 안으로 돌아온 상처 입은 자식을 애틋하게 안아주듯 그렇게 말이다. 늘 그렇지만 진실한 삶의 열쇠는 오직 사랑, 불교식으로 말하면 자비에 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들에게도 상처 주지 말아야 한다. 꼭 그래야만 한다. 당신에게 상처를 보듬어 줄 단 한 사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상처를 보듬어 줄 단 한 사람이기를 기도합니다. 몸의 상처는 시간이 치료하지만 흉터는 사랑으로만 치유할 수 있습니다. 흉터가 따뜻해질 때 당신도 나도 세상도 모두 행복해집니다. 사람의 눈빛은 참 신비합니다. 어떤 눈빛이냐에 따라 서늘해지기도 하고 따뜻해지기도 합니다. 눈빛을 보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걱정도 하고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착각도 합니다. 역시 따뜻한 말 이전에 다정한 눈빛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필요한 눈 감고 푹 쉬었다가 내일 아침에도 햇살 같은 눈빛으로 세상을 모두를 바라보겠습니다. 조화로운 삶, 그것은 어느덧 내 삶의 목표가 되었다. 어떤 일에 대해서든 너무 조이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풀어서 느슨하지도 않게 하는 것이 삶을 가장 풍요롭게 하는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이 깨달음에 조급해하는 소냐에게 일러준 말씀처럼 생활 전반의 일이나 인간관계를 너무 팽팽하거나 느슨하게 하지 않는다면 좋다거나 싫다거나 하는 감정에 치우쳐 도중에 내팽개쳐 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나에게로 향하는 길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그저 오늘처럼만 묵묵히 가고프다. 아름다움을 알아볼 수 있는 따뜻한 눈을 가지고서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알 것이다. 삶이 얼마나 허망한지 차갑게 식은 몸을 부여잡고
소리내어 울어본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잊어버리고 다시 살아간다. 기억해내는 힘이 아니라 망각하는 힘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더 필요한 것이라는 말처럼 잊을 수 있기에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 있다. 만약 지난 고통을 낱낱이 기억한다면 어떻게 다시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겠는가? 말을 조심하라고 한다. 말은 오해와 갈등, 불행의 씨앗이다. 그런 만큼 침묵도 조심해야 한다. 진실한 대화는 말과 침묵의 조화로움으로 만들어진다. 침묵은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자 할 때, 마음 공부를 해야 할 때 유용하다. 침묵 속에서 성숙해진 말은 자신을 지혜롭게 만들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상대와 소통하게 만든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직면한 상황을 통찰하게 한다. 그리하여 삶을 부드럽고 순조롭게 이끌어준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침묵이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수많은 원리와 원칙과 곁가지들로 판단하고 파악한다. 그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은 인간의 기본 심성이다. 인간적인 심성 말이다. 인간에 대한 애정과 연민으로 보면 대부분의 일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넘어갈 수 있다. 이해는 거기서 시작한다. 도덕이란 큰 담론 속에 있지 않다.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나의 따뜻한 눈길 속에 있다. 도덕이란 무엇일까? 바로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일이 마구 꼬이는 날이 있는 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날이 있다. 일이 풀리지 않는 날에는 저절로 몸을 사리고 조심하게 되는데 기대보다 일이 잘 풀리는 날에는 겸손해지는 것이 쉽지 않다. 나쁜 날이 있으면 좋은 날이 있듯 좋은 날이 있으면 언짢은 날도 있고 그게 우리 일상이니 당연하다. 그러나 인생에서 언제나 넘어지고 다치는 것은 어렵고 험한 길이 아니라 매끄럽고 순탄한 길에서 방심하고 오만할 때이다. 지금 절망의 눈물을 흘린다면 그만 거둘 때이다. 또 지금 방심한 채 크게 웃고 있다면 내가 머문 자리를 돌아볼 차례이다. 원영 스님의 산문집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인 것들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